옛날은 아니고 한 10년 더 넘었죠. 10년 제가 군종신부로 가기 위해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모님들은 대부분 이미 군대를 마치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군사훈련 받는 자체가 좀 지겹기도 하고 또 어쨌든 좀 재미진 않았어요. 2달 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행군을 하는데 100km가 넘게 행군을 합니다. 왕복해서. 행군을 하는데 완전군장을 하고 가는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시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군 생활을 다 하셨기 때문에 뭔가 뭐라고 해요? 군대에서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 이거를 좀 이렇게 굴려서 시모님들은 목사님들이랑 스님들이랑 다르게 준비를 잘 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 노련하게 잘 받는데 이게 행군을 하다 보면 등에 있는 그 짐도 무겁긴 하지만 이 군장도 무겁긴 하지만 뭐가 제일 무거운지 아세요? 뭐가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 신발이요? 전투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제일 무거워. 머리가 진짜예요. 진짜 이 철모를 써서 가야 되니까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줄일 만큼 줄였죠. 배낭에도 이제 다른 거 다 시모님들이 이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짐 같은 거 공동짐이 있잖아요. 그 소대나 중대 공동짐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군 트럭에 보냅니다. 여기다 개인 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군장을 할 때 다른 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보여야 되니까. 이거는 다른 분들은 잘 몰라. 시모님들은 알아. 왜? 이미 해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낭은 가벼우니까 뭐가 더 무거워?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한도전, 여기다 한번 도전을 해보자. 우리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몇몇 신부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철모 보면은 헝거 껍데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국방색 나는 거 이거 요즘에는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철모에서 이거를 벗기면 안에 있는 그 쇠로 된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놓고 이 헝겊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옷걸이 있죠. 옷걸이를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헝겊을 이렇게 씌워요. 그리고 잘 다듬으면 어때요? 볼 때는 감쪽 같아요. 물론 자세히 보면 티가 나지만 그래 이제 머리 이렇게 씁니다. 가벼울까요? 아니면 무거울까요? 무지하게 가볍죠. 그래서 시모님 한 3분이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거 딱 가니까 이제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시모님들 이제 몰랐던 시모님들이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느낌이 야 너 철모가 모양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 이쁘기만 하구만. 오더니 이상한데 그랬더니 툭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찌그러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행군하다 말고 찌그러진 거 피냐고 막 무지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요. 한 번 치면 난리가 나요. 가끔 우리 그런 분들 있죠. 코 건드리지 마 막 이렇게. 왜? 그리고 웃으면 안 된다고 지금. 웃으면 시술 받은 게 틀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웃기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외적인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해서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해요? 내적인 것에 치중해요? 이쁜 게 좋아요? 안 이쁜 게 좋아요? 우리 그러죠. 남자들은 다 뭐라고 물어본대? 이쁘냐로 끝난다라고 하죠. 여자들은 잘생긴 게 싫어요? 잘생긴 게 좋죠. 이쁘고 잘생긴 게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쁜 거 싫어해라, 잘생긴 거 싫어해라 그래도 가능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쁜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정말 이쁘냐는 거죠. 겉에 보이는 이쁨은 쉽게 어떻게 돼요? 쉽게 실증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힘든 겁니다.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십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린 다 어디다 쓰고 있어요? 외적인 것에만 쓰고 있으니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요? 내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미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성당에서 할 때는 뭔가 단정한 옷차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 어떤 분들, 우리 자매님들도 화장도 대충 하고 오는 거 좋아요. 근데 가끔 사람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구한 모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렇게 변신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서 알아들으시고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를 가꾸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당에 올 때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입고 오지 말고 정말 거기에 걸맞는 것을 스스로 의식해서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미사도 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겉이 중요해?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적인 것에 치중하느라 내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여도 그래, 외적인 게 중요해, 내적인 게 중요하지라고 해도 삶으로 돌아가면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갈수록 무엇을 잃어버려요? 내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변해요? 점점 힘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외적인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는 것에 내 뜻을 두면 변하는 것과 함께 내 뜻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황금 2개를 숨겨갖고 가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해적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이 배에 들어오면 금덩이를 뺏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 물에다가 글씨 써놨습니다. 내가 숨겨둔 곳. 그 다음날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아무리 찾아도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분명히 썼잖아, 이렇게. 내가 숨겨둔 곳이라고. 어디다 썼어요? 흐르는 물에 썼으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에 치중했을 때 이게 천년만년 간다면 괜찮겠지만 얼마나 갑니까? 요즘은 더 그래요. 외적인 것에 더 치중하게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뭐의 지배를 받죠?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끔 여러분들 교육방송 이런 데서 옛날 영화 보셨습니까? 토요일날 저녁인가 주일날 저녁에 보여주죠? 그럼 거기에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나의 꽃사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 신성일 주연, 엄앵란 주연 이런 거 나오죠? 옛날에 문이라는 배우 아세요? 또 되게 이뻤던 배우들 많이 있죠? 요즘에 그때 이미 가셨거나 할머니들도 많아요. 그렇게 멋졌던 신성일도 이름을 거론하면 안 돼. 그렇게 멋졌던 영화 배우들도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옛날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누가 불행해집니까? 내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우리가 심리적인 고통이다, 우울감이다, 분노 조절 안 된다, 또 어떤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요.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나에 의해서 생겨나죠. 아무리 외적인 게 힘들어도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힘들어 요즘에? 상황이 옛날보다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생명력이 사라지니까 참을성도 사라지고 뭐든지 어떻게 보여?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왜? 분노는 뭐가 원인이라고 했죠? 좌절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또 우울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뭐를 느끼는 거예요?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버텨내지 못하고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두 깨져. 관계도 깨져요. 가족 간에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 중심이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더 자기중심이 돼요. 왜? 상실했기 때문이죠. 좌절했기 때문이죠. 움켜잡으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으로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점점 더 상실감은 커질 거예요. 점점 더 좌절감은 커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이죠.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삶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눈 뜨면 텔레비전 보죠. 또 뭐 봐요? 스마트폰 보죠. 사람들 만나서도 내적인 얘기해요? 외적인 얘기로 끊임이 없죠. 그러면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뭐야? 드라마 얘기 아니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가끔 유명한 드라마가 있으면 10대를 만나도 그 얘기야. 20대를 만나도 그 얘기야. 예전에 한 번은 아주 오래전인데 공유라는 그 탤런트 있죠? 천주교 신자죠? 천주교 그 부모님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데 저쪽에 뭐 어디 뭐 광주 쪽, 경기도 광주 어디 쪽에 부모님이 사셨는데 어느 날 공유라는 탤런트가 미사 왔다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 다음 주에 꽉 찼대. 근데 공유는 안 왔어. 점점 내적인 것은 약해지고 있는데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도 사람들 만나서 뭐해요? 그냥 즐겁게 놀고 그냥 겉핥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관계라면 성당에서조차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죠. 왜? 겉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점점 채워감을 느끼면 누구로? 하느님으로 나를 채워가면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고 하느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가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 되죠. 외적으로 힘들어도 내적으로 걱정하지 않죠.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면 즐거울 수는 있어도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내적인 에너지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하느님은 인간을 어떻게 봐요? 오늘 독서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죠.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집을 찾아갈 수는 없죠. 아직은 왕이 건재하니까.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 왕을 이미 버리셨어요.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척하면서 이사야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아들들을 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 중에 새로운 왕이 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보고 어때요? 너무 잘생겼지? 그리고 딱 봐도 이거는 완전히 무슨 감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야, 장군감이야. 예전에 어떤 분이 야, 얘가 좀 장군감이네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무한한 적이 있었는데 딸 보고 장군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애들은 아직 성별이 나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칭찬해야 돼. 뭐라고? 야, 애가 되게 이쁘면서 멋있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 함부로 너 되게 이쁘다. 나중에 사랑받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 아들인데요? 이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좀 낫지? 여러분들 함부로 장군감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얘야말로 정말 왕감이었어요. 너무 잘생겼거든. 그런데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셨습니다.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대로 보지만 하느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다윗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참으로 하느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들이닥친다고 표현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 가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친대.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표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머무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우리 또한 인생이 행복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형제님들 굉장히 잘생기셨고 자매님들 굉장히 이쁘신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의미 없다고 해서 심란해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니까? 지금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주름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숟가락 갖고 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요즘에 거의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있고 이거 하면은 뭐 조금 탱탱해지겠죠. 근데 이것도 있대요. 그 비닐 장갑을 끼고요 입속으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펴 계속 그러면 주름이 펴진대요. 그러면 얼마나 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 기껏해야 30년? 그날이 되면 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마음을 봐야 돼요. 누구 마음을? 내 마음을 봐야 돼요. 하느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활동 많이 하고 봉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하느님은 날 채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물 때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때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적으로 아주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적인 삶이 충만한 사람은 외적으로도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꾸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함께 바라보면서 내적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뭐한다? 하느님 안에 겸손되이 머물라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요 점점 삶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해 지금이. 상실감이 더 큰 시대예요. 왜? 텔레비전을 봐도 뭘 봐도 젊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이쁜 사람들. 텔레비전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셔. 자꾸만 너무 보지 마세요. 자꾸 보지 말고 정말 필요한 내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안에 머문다? 하느님 안에 머무면요. 우울감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상실감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휩쓸려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 머무면서 과연 하느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늘 생각하면서 내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 기도, 미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나 또한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왜 짜증이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하나의 신호라고 했죠.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무엇보다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미사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삶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겸손되이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